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대중가요 중에 18번은 어떤 것입니까? 예. 대답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너무나 자신 있게 부르시나 봐요. 장르가 있죠. 대중가요도 장르가 있더라고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 댄스를 좋아하는 사람, 또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장르가 있죠. 음악에도 그렇게 장르가 있는데요. 시편에도 장르가 있습니다. 시편도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 의견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보통 7가지 장르로 정리한다 그래요. 첫 번째 장르가 시편의 찬양시, 찬양하는 거죠. 탄식시, 아픔과 고난의 노래, 감사시, 그 다음에 지혜의 시, 신뢰의 시, 신뢰하는 노래죠. 회상의 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오며 부르는 노래죠. 제왕시,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노래. 이렇게 7가지 정도로 분류한다고 그래요. 다양한 장르만큼 시편을 읽으면 인간의 희노애락, 사람들의 감정과 또 그들의 간절함과 그들의 소망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시편마다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양한 장르만큼 다양한 감동이 있죠. 노래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있습니다. 우리 대중가수 중에 가장 팬덤이 가장 큰 가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만큼은 BTS보다 이 사람 팬덤이 커요. 임영웅이라고. 그래서 임영웅 60대 아주머니들, 50대 아주머니들을 축구장에 모이자금 떼거지로 모이게 하는 팬덤이 있어요. 뛰어! 그랬더니 막 뛰더라고요. 60대 아주머니가 막 뛰는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임영웅이 노래 부르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 같고 힘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노래는 사람을 하나로 묶는 에너지도 있다는 거죠. 세상 노래에도 여러분 위안을 받지만 찬양은 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로 묶고 또 수생케 하죠. 바로 다윗이요, 영적 그 당시엔 임영웅과 같다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은 왕이자 시인이자 댄서이자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노래하는 가수였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의 찬양은 놀라운 치유의 힘을 발휘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의 노래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원희고 목사님이 썼던 6걸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다윗의 찬양을 3가지 전인적 치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상쾌하여 그랬잖아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상쾌하여가 정신적인 치유래요. 정신적인 치유. 정신을 건드리는 거죠. 낫고, 그래서 이 낫고가 육신적인 신유, 육신적인 치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영적 자유와 회복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노래는 우리의 영혼, 정신, 육체까지도 어루만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그냥 그 찬양을 통해서 잠잠해지는 거죠.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터치합니다. 다윗의 찬양은요, 그래서 능력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보십시오.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위대한 왕,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인데 그 삶이 자체가 불행하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어요. 왜요? 그의 인생에는 노래가 없어요. 찬양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표제어가 정해져 있어요.
다 다윗이 쓴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133절이에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앞서 오전에 목사님이 그 절기 얘기하셨잖아요. 이 노래가요, 그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 올라가면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순례자들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랍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노래예요. 상당히 짧은 구절인데 강렬하죠. 여기서 다윗은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해요.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어떤 아름다움이냐? 바로 연합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스포츠를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팀이 하나가 돼서 뭔가 할 때 희열을 느끼죠.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영국에 있는 축구, 프로축구죠. 거기 직관하러 많이들 간다고 그래요. 그 비싼 비행기값 불고 비싼 축구장 들어가가지고 왜 직관을 합니까? 경기 자체만 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그 경기장 안에 있는 많은 관중들의 그 위압적인 어떤 응원들, 이런 문화들이 압도한다는 거예요. 압도해서 굉장히 뭔가 큰 희열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야구 보러 갈 때 야구는 도대체 왜 보러 가냐 그랬어요. 무슨 TV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보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냐 했더니 가서 보니까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막 그 응원과 열기와 그 열정이 대단해서 어떨 때는 야구가 스코어가 뭔지도 모르고 응원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재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함께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재밌어요. 그때 막 뭐 불러? 응원가 부르죠. 노래. 뭐 비 내리는 호남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야야야야야 뭐 별거 다 불러요. 거기에 맞는 음악 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노래가 막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감격하는 거죠. 이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언제 가장 강력하고 힘있고 감격스럽습니까? 함께하는 예배죠. 함께할 때, 현장에서 함께할 때.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을 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현장의 예배가 참 중요하구나. 현장의 예배가 참 특별하구나.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예배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찬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가 모여 연합하는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다 같이 모여 감격의 예배를 위해 형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의 삶에는 노래가 있습니까? 나의 노래. 여러분의 삶에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 준비하면서 다윗처럼 노래하라 이 주제인데 자기의 노래를 찾고 있어요. 다 다윗 시편을 묵상하면서 너의 노래는 뭐니? 당신의 노래는 뭡니까? 그렇게 찾고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노래가 있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삶에는 여러분을 붙들어내는 노래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쨌건 그런 노래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러한 노래가 있었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관계가 축소되어 갑니다. 네트워크의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도 저기 세계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통화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워졌어요. 이렇게 네트워크의 속도와 제약은 넓어지는데 개개인은 더더욱 고립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잖아요. 카톡도 있고. 그런데 요즘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도 회신이 잘 안 돼요. 뭘로 받냐 했더니 DM으로 받는데 DM 뭔지 아십니까? 쪽지 같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의 쪽지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냥 보내면 받았는지 안 보냈는지 내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화가 된 거죠. 소통이 아니라 일방화가 된 거예요. 자기 개인화, 자기 위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감각만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참견하거나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아요. 뭔가 함께하는 것, 뭔가 뭐 표현하고 말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고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어떤 왜곡이나 감정의 과잉이 좀 느껴져요. 막 사람들이요. 그래서 분노해요. 뭔가 고립되고 혼자 있으니까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격해지고 뭔가 화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다
불만인 거죠. 다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요즘 맨날 쓰는 말이 소외되겠다. 소외잖아요. 소외가 말이 어렵지 외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외로워요. 근데 외로움이 뭐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담을 쌓아요. 스스로 담을 쌓고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죄가 뭡니까? 관계를 깨는 것이고요. 선악과 먹는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내는 것. 하나님과 연합을 끊어내는 것. 그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에게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는 왜 동산 중앙에 올려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죠. 우리의 시각과 중심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탁 따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에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립되고 두려워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요. 단절이죠, 단절.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요, 분노라고 했어요, 분노.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면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요, 나를 강화시킨대요. 나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는 옳고 다른 이 사람들은 정죄하고 편을 가려요. 분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너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선과 악의 개념으로 봐서요,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구분하고 분열시키고 옳고 그름 따지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이고 바리새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과 분노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존립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그것이 명확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가 뭘 이용한다고요?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한다고요. 이 분을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이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자신을 먹어버려요. 이 분을 잘 관리하는 거, 이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분노의 상황들을 뭘로 바꾸냐면 찬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분노할 만한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 없이 막 원한 관계 때문에 사람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유 없이 막 모략하고, 이런 분노할 만한 이유들 많아요. 말로 막 해치고 막 상처를 내고. 근데 이 분노의 모든 감정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으로 바꿔버려요. 기도로 바꿔버려요. 고립감, 답답함, 이런 감정들을 기도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철야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게 해달라. 왜요? 많은 사람들이 기분을 태도로 바꿔버려요. 기분을 태도로화 시켜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돌려차기 남자가 되는 거예요. 돌려차기 남자. 왜 멀쩡하게 가는 여자를 돌려차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그 기분에 붙들려 버리면 인생이 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장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분을 가지고 장난이에요. 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 이걸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실패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태도가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기도로 바꾸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실력이에요. 근데 혼자 있으면요, 고립되어 있으면요, 사단에게 휘둘려요. 대표적인 분이 하와시잖아요. 하와. 혼자 있으니까 휘둘려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죠. 자꾸 나는 예배만 올 테니까 나머지는 내버려둬 그래요. 혼자 있게 내버려둬. 구역 예배 안 해도 돼 내버려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위험한 것이고요, 미성숙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동체로 이끌어요. 공동체로. 관계로 이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 그래서 야곱이 12 아들을 낳죠. 이 12 아들이 다 논팽이들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삶을 보면
막 간음하고 뭐 속이고 사람 죽이고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내요. 이런 공동체화를 만들어가요. 나중에 어떻게 확장돼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랑 커다란 공동체를 만들어서 200만 명 데리고 출애굽시키고 그 집단도 문제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워져 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영적 공동체예요.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에 성도들이 연합에 그거 연습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 주신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것에 목마름이. 다윗 자신도요. 하나됨이 깨지는 연합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형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는 늘 무시받고 천대받았어요. 사람 취급부터 받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불려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무시받는. 심지어 골리앗 앞으로 싸움 하러 나갈 때 제일 앞에서 제일 먼저 방해거리가 누구예요? 자기 형 있잖아요. 엘리야. 막 욕하면서 네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너 같은 게 뭐 한다고 나간다고. 그러면서 막 욕했던. 그만큼 무시받고 그만큼 그 가정 안에서 연합이 있지 못했던 그 형제 연합의 목마름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반목,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가 왕으로서 살아갈 때 이 백성들을 보면서 와 이거 참 하나 되는 게 중요하구나. 하나 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공동체가 뭐예요? 아둘람 공동체. 그죠? 아둘람 공동체. 예.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일구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 노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가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 완전히 세상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세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 집단이. 예. 막 다 가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다 찌르고 난리야. 그죠?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그 연합체를 믿음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초를 다지고 왕국의 기초를 다져나가죠.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가. 다윗은 연합과 동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막 사랑하면 동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법하게 동거하기 싫으니까 결혼하잖아요. 그죠?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동거해서 같이 매일 있고 싶고 매일 있어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결혼해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인간이 아니죠. 동거가 어려워요. 바닥까지 다 알고 나면 그 멋있는 떡대 있는 남자가 그 인간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결혼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래요. 한 몸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합하여 한 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40년 살아보시니까 한 몸이 안 되죠. 한 몸이 잘 안. 저도 한 20년 사니까 한 몸이 잘 안 되던데요. 한 몸이야 내동광이 날 지경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이게 어려운 걸 알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교회로 연결시키거든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고 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이 싸움을 싸워가는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고 이게 훈련이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녀.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실력이 아닌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동거함에 연합함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거하다 보면은요, 죄성이 다 나와요.
인간의 이기심의 끝을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동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바닥까지 다 알고 계셔요. 바닥.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는다는 걸 알았어요. 최후의 만찬한테 쫙 앉아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인간 저거 나 팔아먹을 건데.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돼. 저쪽 베드로는 막 큰 소리쳐. 나는 예수님 안 팔아먹을 거라고. 뻔히 아는데 소화가 됩니까? 저놈이 좀 있으면 나 세원 욕하면서 부인할 놈인데 저놈 저거. 그러니까 상상하지만 이게 알면서도 화가 나지만, 예. 그러나 그것을 그 안에서 같이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잘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모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 소화 안 되는 애가 자꾸 옆 사람 찌르지 마시고 예.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런 실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실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이 연합과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2절에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뭐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머리에. 그 기름이 수염을 거쳐서 아론의 수염이죠. 아론의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수염에 거쳐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간대. 그 수염 아래가 뭐가 있냐면 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바깥에는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 이름이 박혀 있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12개의 보석을 순서대로 타고 내려가서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면 그 기름은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공평하게 흘러가지고 제사장 아론의 옷깃까지 흘러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곳에, 같이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머물러 주셨고요. 신약에 와서는 어디? 사도행전, 우리 묵상하고 있죠. 새벽마다. 사도행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그 신학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예. 기름이 부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임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이후에 부활이 오잖아요. 일단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고 그 안에서 성령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타고 흘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소통이 일어나죠. 방언이 터지고 언어에 튀어짐이 있고 연합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섞이지 못한 공동체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로 묶여지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예요. 역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연합이 가능하도록, 함께함이 가능하도록 일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이 연합 공동체,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로 묶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연합과 그 동거의 현장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수련회를 왜 가는 줄 아세요? 성경학교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집단으로 모아놓고 잠도 재워가면서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같이 자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연합과 동거함으로.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애들한테 너 갈래 말래
몰래 말래 그러지 마시고 밥을 굶기시든지 용돈을 끊으시든지 하여튼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기름 부어진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같이 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연합이 이루어질 때 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해요. 헐몬은 헤르몬산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헤르몬산은 고도가 아주 높아요. 고도가 높으니까 극심한 온도차 때문에 그 안에 뭐하면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모아서 그것이 강을 발원하게 하는데 그 강 이름이 요단강인 것입니다.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발원돼서 쭉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살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관통하면서 흘러내릴 때 그 땅이 메마른 땅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요? 갈릴리까지 가는 거예요. 갈릴리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요?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발원된 강이.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또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어떤 역사? 헬몬의 이슬 같은 역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헬몬의 이슬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적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적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소원과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단강의 영향력이죠. 요단강의 영향력. 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고.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뭘로가 이어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심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공동체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다면 이제는 그런 경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자리가 기름 붓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헬몬의 이슬이 맺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찬양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